특별히 폴란드에 제가 우리 김정한 목사님과 지난 7월에 갔다 왔죠. 우리 폴란드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 520만 명의 난민들이 폴란드에 지금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그 현장을 다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도 한번 꼭 폴란드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교회로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잘 위로하려면은 그들의 아픔의 깊이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폴란드를 가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의 상처와 얼마나 그들이 한 320만 명 정도가 그때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나치를 통해서 30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매일 6천 명씩 죽임 당한 거예요. 매일 하루에 6천 명, 그 다음 날 6천 명, 계속 이렇게 그걸 아주 시스템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런 현장들을 저희가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가 적당히 위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꼭 기회가 된다면 아마 목사님께서 가시자고 할 때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또 저희 데이빗이 같이 에티오피아에 127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과 한국 교회로는 처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으로 그 비행기를 한 비행기에 같이 타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하는 그 일을 하고 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막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게, 이사야가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2700년 전에 이사야는 봤는데 저는 그 비행기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데이비드하고 같이 타고 왔잖아요. 14명의 리더들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 한 3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바깥 타면서 계속 여정 중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막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쪽으로 날아오는 그 비행기를 딱 탑승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 이번에 교회 방문하시면 7주년입니다. 교회가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메시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전화를 끊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초도 안 돼서 저에게 한 단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한테. 그 단어가 뭐였냐면요, 완전한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이 완전한 축복은요, 우리가 받기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7이잖아요. 7주년. 7이 뭐예요? 완전수죠, 여러분. 사람은 5요, 마귀는 6이요, 하나님은 7이라 그랬어요.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요, 바로 완전한 숫자가 바로 7이에요. 그 7주년이 되는 이 시즌에 여러분 완전한 축복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한 축복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회복적인, 그런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은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회복되기 원해요. 근데 완전한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축복은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축복이 바로 완전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주시려고 하는 이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역시 수준 높은 교회라 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네요.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예요. 교회도 두 종류인데요. 이스라엘 가면 바다가 두 개 있죠.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도요, 엄청 크죠. 많은 것을 받아요. 다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흘려주질 않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데드씨, 죽은 바다가 돼버리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걸 가다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가다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마치 데드시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갈릴리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갈릴리 똑같아요. 바뀌는 또 엄청 많이 받아. 갈릴리도 헐몬에서 내려온 물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 갈릴리로 흘러가요. 가보시면 아시죠? 너무 아름답죠 갈릴리.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담아두지 않고 이스라엘 온 전역으로 다 흘려줘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갈릴리와 같이 완전한 축복을 받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와 같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갈릴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 완전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간증해 주셨는데 막 그런 기적도 체험했었어요. 그죠? 구원의 축복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도 받았어요. 인도와 승리의 확신의 축복도 받았어요. 말로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 이방교회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 축복이 반쪽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이 부인이 있는데 여기 남편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부인이 없으면 완전해집니까?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요, 유대인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이방교회가 나와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혼자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방인으로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예표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룻.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효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룻은 누굴 상징하죠? 이방 교회를 상징하죠. 나오미를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정렬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1장 12절에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뭐라 그러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 어머님이 거기서 죽으면은 저도 거기서 따라서 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 언약하는 장면이에요. 저도 거기서 같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 룻의 삶에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룻기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찾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대요. 룻이 네가 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완전한 축복을 룻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3개월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원래 여러분 룻의 인생 당시에는 제일 어려운 시기였어요. 완전히 밑바닥 그렇게 밑바닥까지 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다 죽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을 받고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윗 왕의 계보 안에 들어가서요, 완전한 축복을 3개월 만에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7년 이 축복의 시즌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교회는 이미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거하실 집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 교회와 왕의 대로가 이미 그 축복의 통로가 이미 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탄다고요. 한 해에 제가 40번에서 50번의 비행기를 타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와 또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 김정환 목사님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지금 열방을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틀란타 제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왕의 대로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한국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놀라운 일을 여러분 지금 행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갈릴리와 같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받는 거는요, 바로 오늘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가 정렬돼야지만이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안다면요, 그런 우리가 말씀의 지혜가 있다면은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지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심지도 않고 축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농부와도 같아요. 농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매들은요, 어저께까지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 열매가 된 거예요. 결코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내 손에 지금 무슨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건 반드시 내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여러분 물질을 심지 않았는데 물질에 지금 축복을 가졌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랑을 심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사랑이 넘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심지 않았는데 내 삶에 화평으로 가득 차 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여전히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 행동들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방교회가 받은 축복이 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축복의 유업을 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여러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심으라면 보통 표정이 다 어두워지는데요, 심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는데 얼마를 거두느냐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스 유전이 발견이 될 때 또 매덕 이 수치를 어떻게 제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매덕 어마어마한 양의 이 가스 유전이 저번에도 발견됐는데 지난주에 또 발견이 됐대요. 그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뭐 가스 뭐 기름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스라엘 어저께 발견됐다고 뉴스에 딱 제가 봤어요. 그거를. 두보라 여사 아세요? 두보라 여사도 아신대. 근데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의 유업은요 2000년 동안 지금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땅에 매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심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두게 하시냐? 이 가스 매장량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심어야 되겠어요? 안 심어야 되겠어요? 안 심으면 바보죠, 그죠? 이 원리, 영적 원리를 아는데도 안 심으면은 진짜 그건 바보예요. 제가 왜 이렇게 침을 튀어가면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 인생도 이것에 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제 삶에 주셨어요. 이 심고 거두는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아까 영상에서 할렐루야 했던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심고 거두는 그것을 저의 삶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이제 막 말하고 막 이제 그런 나이 때쯤에도 아버지는 항상 무언가 심을 때는요, 저를 항상 데리고 가셨어요. 아들아 가자. 왜요? 너도 그렇게 앞으로 너의 삶이 그렇게 되라고 저를 꼭 데려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한 번은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울 때, 뭐 개척교회일 때, 제가 이제 완전히 어릴 때죠, 5천만 원을 들고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교회가 건축하는데, 어떤 기도원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5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러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3명, 저희 누님 들고 그다음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이 필요한데 저분이 지금 속도 모르나, 계산이 안 돌아가나, 막 제가 그랬어요. 어린 저도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이 필요한데 막 다 떨어져 가고 막 그런 교회 살고 있는데 지하에 5천만 원, 지금도 5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5만 불이면. 그 당시는 더 큰 돈이었어요. 평생 교회 모든 재산, 저희 교회 집안 재산 다 모아야 5천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다른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는데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예, 지금 그때 5천만 원을 심었지만 지금 500억이 넘는 하나님이 교회 땅도 주셨고요. 교회 땅만 500억이 넘어요. 뭐 딴 거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알리야 하는데 100억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말하는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100억 하실 거예요. 이렇게 심고 거두는 그 일들을 제 삶으로 항상 봐왔어요. 한 번은 어디 기도원에 가셔서 은혜를 잔뜩 받고 오셨더라고요. 눈이 촉촉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같이 가셔서. 저희가 어린 뭐 7살, 8살 뭐 이런 저희 3명의 누님들하고 저를 앉혀놓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걸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딸들아, 내가 오늘 갔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내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뚜껑이 없는 거예요. 다. 지금은 굉장히 큰 기도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한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는데 쭉 이렇게 길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멈춰가지고 지붕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러니까 볼일을 보다가 비가 오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가면서 볼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야 우리 집은 이렇게 화장실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이거 뚜껑이 없어가지고 비를 맞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야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도 단칸방 사는 그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은혜 다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 아버지가 막 저 울려놨단 말이에요. 저희 3명을 앉혀놓고 그래서 제가 야 너네들 설날 때 받은 돈이 있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짱 박아놨던 돈 7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7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7살 8살한테 7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설날 때 받은 다 끄집어냈어요. 숨겨놨던 돈 7만 원, 누님이 짱 박아놨던 6만 원, 둘째 누님이 짱 박아놨던 9만 원 다 꺼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다 담아서 기도원에 갔어요. 쉬는 날. 그리고 저희가 그 기도원 원장님께 받고 저희가 3명이 무릎 꿇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렸거든요. 3명이 머리를 들이매고 우리 원장님이 기도하시는데 원장님이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단칸방 사는 신학생 전도사가 와가지고 3명이 그것도 코 질질 묻은 그 설날 때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천장을 하겠다고 그 갖고 온 거 보면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그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예, 막 뜨거운 눈물이 제 머리에 막 떨어졌던 게 기억해. 그 여 원장님의 뜨거운 눈물이 막 제 머리에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거두고 있는 열매는 그때 다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지니 너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어라.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놀라운 지금 선도주자로 이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아니 심어야 돼요. 심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재정으로 심고요. 저희 교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간다라고 딱 하죠. 선교 간다고 딱 얘기하죠. 2주 전에 필라델피아도 오신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예. 어저께까지만 안 오신다 그랬는데 딱 하죠. 그러면은 마음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재정을 딱 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놀러 다닙니까? 선교하러 다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심어요. 목사님은 저보다 더 많이 다니셨어요. 70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셨으니까요. 교회를 17개의 나라에 세우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남편 옆에는 누가 있다? 더 훌륭한 와이프가 있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도 똑같이 적용돼요. 훌륭한 목사님 옆에 누가 있을까요? 더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 유전을 계속해서 파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심어주셔야 돼요.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왜 마음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항상 끼고 있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 미리 가서 봤기 때문에, 가서 보고 사람들에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만 보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시간을 심으시고요. 목사님 가십시오. 저희가 교회를 지킬 테니까 여러분 마음껏 다니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저희가 재정 이거밖에 대드릴 수 없으나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심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리더가 바라보는 만큼 교회는요 그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 교회도 필라델피아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가겠다 그러시잖아요. 성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가면은 교회가 더 잘 돼. 목사님 나가면은 하나님 더 은혜를 교회에 더 부어줘. 할렐루야.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막 보내주고요. 이게 하나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오늘 주신 저에게 메시지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두 번째, 우리가 이 완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주십시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한 축복을 받기 원하냐? 그럼 완전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런데 우리가 종쟁이 같은 그릇 하나 들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이렇게 높이 들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안에 온갖 더러운 오물, 똥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기다가 축복을 담아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인데, 근데 여전히 이 그릇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 시기 질투하는 마음, 본인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하게 바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완전한 축복을 담아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재정을 1억을 심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릇이 자체가 오물인데. 저는 환상을 자주 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한번 제가 강주에서 리더들 150명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는데요, 환상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지잖아요. 이게 양의 한계를 넘었으면 떨어지잖아요, 주변으로.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주변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제 시선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그 표정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은데 이걸 풀지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부터 저에게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 사역할 때, 그때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환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준비됐는데 너는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은수 목사야, 나는 다 준비됐거든. 근데 너는 준비됐니?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 표정이. 왜요? 자녀가 그 조그만 그릇 하나 들고 채워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크고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됐는데 너희는 준비됐느냐? 너희는 그 완전한 그릇이 예비됐느냐? 여러분, 이게 예비되면요, 하나님이 그때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이렇게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갈릴리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할 것은 뭡니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완전한 그릇,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여러분 손을 한번, 우리 자신이 그릇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릇이에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앞으로. 그래서 내가 그릇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릇처럼 나 자신을 그릇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이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실로에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있었던 실로에 이 교회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펴시고요,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붙잡고 같이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없어요.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7년 동안 이 놀라운 일들을 열방 가운데 행하셨다면, 이 앞으로의 7년은 더 놀라운 일들을, 완전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그릇으로